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택을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재밌게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 하는 차이는 은혜를 느끼며 사냐 느끼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느냐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은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되면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예, 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요새 힘든데 어떻게 살아요?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아이가 잘 되어졌어요. 뭐 학교에 합격이 됐거나 또 병이 고침받았거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할 때에 한마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언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점집 가가지고서 점이 잘 나왔어요. 나 오늘 뭐 받았어? 그런 말 안 쓰잖아. 무당이 막 무당을 하고 막 그러다가 신이 내려가지고 막 난리치고 작두를 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대고서 무당한테 나 뭐 받았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간에 가서 물공을 드리고 뭐 하고 할 적에 거기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재밌게도 교회에만 오면 교회에서는 모든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게 은혜.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말이에요. 헨.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카리스마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요, 그 사람한테 좀 순종하고 그 사람 말에 따르고 뭔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파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뭐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그걸 뭐가 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하면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렇게 뭐 내가 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욥이 그렇게 성경에 철학적으로 온갖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도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랬더니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전능자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절대적 앞에서 난 할 말이 없어. 그냥 나타나 주신 그 자체가 내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여태까지 힘들고 고생하고 달려와서 너무 어려웠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이런 집안일 저런 일 문제가 생기고 막 친구들이 와서 별말을 다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심을 나타날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물처럼 나타나리라. 예,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순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앞에서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 예, 하나님의 천상회를 보았던 이사야가 그 천상회를 보고 뭐라 하느냐,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회의를 봤어. 하나님을 보았어. 전능자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볼 때 하늘에 너 하나님은 나 좀 보면 좋겠다 누가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님 만나오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면 왜 하나님은 내 앞에 안 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대낮에 태양 한번 저 보라고. 태양 보면 눈이 멀지요. 그걸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창조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그 인간인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요 참 약해요. 예,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텐데 우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고요하다. 그렇잖아요.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태양 하나도 내 눈을 뜨고 보지 못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놓고 비춰서 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는 말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기쁨을 얻으면 나 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마음이 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유 뭐 받아서 이겨야 돼? 은혜 받아서 이겨야 돼. 예, 혹시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기도가 안 될 때에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뭐가 식었다? 은혜가 식었다. 예,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힘이 없고 용기도 안 나고 이럴 때는 뭐가 메말랐다? 은혜가 메말랐다. 예, 잘 기도하던 사람이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그걸 뭐래?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 네, 반면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막 이런데 해요. 그러면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예, 은혜가 넘친다. 예. 요새 살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그럼 뭐로 살아? 은혜로 살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차 타고 다닐 때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넣을 때.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요.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그랬더니 근데도 아이가 기름을 딱 주유소에 넣고서 가득 찼어요. 그럼 기름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장차 게이지가 기름이 만땅 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근데 운전 탁 타고 타면은요,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에이, 이제는 어디도 간다. 부산도 간다. 이름이 딱 차.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은혜의 주유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 영혼 속에 세상과 부딪히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저런 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딱 주유소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이 문을 딱 나갈 적에는 야 내가 뭔 일도 이긴다. 할렐루야. 예, 부산도 간다. 내가 천국도 간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지면 그때부터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가장 이뻐 보일 때 뭐 받았을 때? 은혜가 받았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대. 무슨 말씀이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넘치면은요 원수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예, 은혜가 넘치면 이 은혜가 내게 작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엄청 큰 사랑이 돼.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랑은요, 사랑은 허다한 뭘 가리워?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려지는 거지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체험받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한다고?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에 은혜가 팍팍팍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말 들어 전에 같으면 기분 나쁘고 막 마음이 성질나고 화가 날 텐데 놀랍게도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어때요? 다른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다 수용이 되어지는 거, 허용되어지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광에서 뭐 난다? 인심 난다. 광에서 인심 난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광에서 인심 나. 내 영혼 속에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웬만한 말 들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만땅 채워져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은혜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얼굴에서 벌써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또 보면서 얘기하면 권사님은 늘 언제나 얼굴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하는 얘기는요 은혜 받으면은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요. 예, 성령 받고 에휴 내 기분 나빠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뭐가 온 거예요? 그 악령이죠. 악령. 성령이 오면은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오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쁜 거 하나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만드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올 적에 성경에 나오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은 그 가족이 구원받아. 누가? 노아가. 예, 노아가. 그래서 노아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재밌게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 저는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뭐 전쟁의 속에 온통 난리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요 그러나 영혼은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근데 자기 이름을 못 불러. 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주께서 내 이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영혼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 넣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영혼은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옆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죄송합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 욕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욕심을 갖는 자가 하나님 복된 거예요. 야곱이 다른 거 다 내놔도 돼.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장자 되기를 원하는 은혜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 앞에서도 이 야곱은 다른 거 없었어요. 다
다 자기의 재물을 강 건너 보내면서도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내게 뭘 베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마리아에게 한 1000마디가 뭐냐,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마리아여 그대는 뭘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주는 장면에 나가 명설교를 해요. 그런데 완악한 자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려고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 이 스데반 집사를 표현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뭐가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라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려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한번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나온 성도님들이요, 돌아갈 땐 저 밖에서 그냥 은혜 가득 채워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을 잊지 말지어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로 하나님 날 택해 주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의 이제 삶의 모습을 이야기.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으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뭐하며 산다고요? 송축. 여러분, 이 송축이 뭐냐?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은 있는 자가 없는 자,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을 해요? 축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송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그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에 그는요 하나님을 뭐하면서? 송축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과 2절에는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계속 3번이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이 돼. 저는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내 영혼 스피릿, 영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소울, 내 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프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호흡이 송축하고 생명이 송축하고 마음이 송축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 보면 뭐 믿는 사람 같아? 그게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내면서 친척들한테 받은 말 중에 내가 지금까지 가장 한마디
가장 제가 기뻐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참 자취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학교를 뭐 4번이나 퇴학을 당하고 못 다니고 학비가 없어서 못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뭐 엉망으로 제가 하여간 학교라고 정시고 다닌 거는 초등학교 다닌 거 국민학교죠. 다니고 대학원 이것만 이제 정시고 됐고 나머지는 다 어렵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볼 때 좀 어렵죠.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근데 저놈의 자식은 맨날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래? 교회 간다 그래. 저 교회에서 맨 집도 그때는 자취하는 방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할 적에 옛날에 이런 의자도 없잖아요. 마룻바닥인데 찬양대청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옛날 군대 모포가 몇 개 교회 이게 바닥이 차오니까 마룻바닥이네. 그거 뒤집어 쓰고 겨울에도 추운데 그러고서 했어요. 그렇게 산 걸 알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뭐 누가 도울 사람도 없었고 이러고 있는 상태.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되어져서 한참 잘 나가고 하니까 친척들이 어버이 칠순잔치를 해드렸거든요. 칠순잔치 했더니 이모님들이고 집안이 이제 다 모시라고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그 일부러 한 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좀 높여드리려고 해서 잔치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 딱 한마디 하더라. 영어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영어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가다 보면은 얘 보면은 누구하고 닮았어? 네, 아빠 엄마 완전히 우리 흔히 얘기하죠. 얘하고 아빠하고 똑같아. 뭐네? 붕어빵. 붕어빵 찍어낸 것 같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딱 보면 당신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형상이 있어 라고 표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당신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삶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은택받은 자, 은혜 입은 자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살면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은혜를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성도님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24시간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뭐로 사는 것? 은혜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이에요. 왜냐?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켰어요. 이들이 데리고서 시내산에 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데리고 갔을 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10계명. 이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죠.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널 왜 새긴 우상을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는 둘째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 그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한마디로 하면 첫 번째는 뭐냐? 나 너 뭐 했어? 구원한 거 잊지 마라. 구원한 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나머지의 것들은요 다 너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았으니 내 부모를 뭐하고? 공경하고. 너 구원받았으니 사람 간에 싸우는 거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너 구원받았으니 이 나머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첫 번째는요 너 뭐 잊지 마라.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믿으시면 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뭐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은혜를 잊지 않을 때 5가지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5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그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2절에 그랬더니 3절에 첫째는 그가 내 모든 뭐를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내 죄악을 에덴에서부터 나온 인생은 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누굴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66권 3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구약은 뭐? 오실 예수. 신약은 뭐? 오신 예수. 계시록은 뭐? 다시 오실 예수. 예,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공통분모는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오시려고 했고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시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신앙 고백의 최고의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1인칭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누굴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인칭 고백.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는데도 도마의 고백을 최고의 고백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님 옆구리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제 내가 주님 부활했다고 난 못 믿겠어 했더니 주님이 정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야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손가락 한번 넣어봐 했더니만 도마가 그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의 주님? 나의 1인칭 고백이 거기서는. 저는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뭐 축복받는데, 교회 가면 이런데 저런데. 아니요! 중요한 건 누가, 삼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1인칭 고백.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도 사람이 많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 오직 누가?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택을 입고 구원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나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재밌는 게요. 병도 병이 아니에요. 병이 은혜예요. 병이 은혜가 되어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병원이에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선 아버님이 고혈압이라서 그 고혈압을 물려받았어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머님이 죄송합니다만 몸이 좀 이렇게 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당이 일찍부터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이 있어서 제가 매번 인슐린으로 어머니 이게 그 배에다가 놔드리고 뭐 이러고 해서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을 잘 조절하면서 인사했는데 그 당이 그대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뇨하고 고혈압은 그대로. 여러분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럼 고지혈증이 있죠. 고지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죄송하지만 맑은 피가 아닌 거예요. 맑지가 않아요. 늘 몸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막혔네. 그래가지고 저 여기에다가요 속에 스텐스 혈관 철을 2개나 심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공항 같은데 엑스레이 투시기 지나가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 그냥 가면 어떻게 돼? 삐! 그
뭐가 있어요? 여기다 대보면 막 삐삐 저기 혈관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생기는 사람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세요. 제가 환갑될 때 이게 생겼.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 몸속에는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건강하죠 하는데 안 그래요. 온갖 종합병을 몸속에 질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병이 나를 살려요. 이 병 때문에 저는 부지런해야 돼요. 이 병 때문에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단 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검사를 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거 검사할 때 따끔하고 아프고 한데 따끔이 행복해요. 이게 한번 따끔해가지고요, 피 검사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하루를 지켜주는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따끔 안 하면 불안해. 따끔해서 피가 나오면 그거 검사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높으면 좀 덜 먹고 내리면은 좀 더 이렇게 먹고 뭐 이래. 그러다 보니까 잘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몸에 질고가 있어서 그 질고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당뇨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당뇨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요? 당뇨만 다스리면 나머지 질병은, 성인병은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게 주신 축복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는 늘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우리 몸에 있는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면?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질고가 있든지 간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시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뛰리라.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고친다. 무엇으로 고치느냐? 재밌게도 우리 성도들이 약으로 병으로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고치십니다. 은혜로 고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면 어때요? 막 기쁘잖아요. 이러면은 내 속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와요. 이 엔돌핀이 말이에요, 감격하고 나오면은요, 막 그냥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의 6,000배가 되어지는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에 있는 질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놀랍게 역사를 만들어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그 수색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사위하고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해서,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을 인해 가지고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12번을 항암 치료하잖아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래서 12번 했는데 괜찮은 난출하는데 좀 이따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암이 재발돼서. 암이 재발되니까 또 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항암 치료,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이때부터는요, 전에는 12번으로 끝나는데 이번에 12번이 아닌 거예요. 끝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2번 하고 24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을 때까지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나을지 몰라도 모르 죽어. 항암 치료하는 그것 때문에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항암 치료할 적에 24번, 많이 가봐야 30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몸이 가능하지 못해요. 이분이 오늘도 항암 치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지금 120번이 넘었어. 세계에서 희귀한 존재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분을 연구 발표를 해. 세계의 학회에 보고가 됐어요. 지금 아마 지금 한 130번쯤 됐을 거예요.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끝까지 강단에서 말씀 전하. 지금도 그분은 마스크 쓰고 해요. 혹시라도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잘 입어놨. 그 입은 하는 말 딱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이겨?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딱 한마디요. 그래서 나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에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 뭐로 체험받고, 은혜로 체험받고, 나갈 적에는 그냥 밖에 나가다가 날마다 뭐 하면서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세 번째로 얘기할 적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켜주시고 관을 씌워주신다. 예,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뭘 씌웠어? 무슨 관? 왕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를 건지시고 축복해 주신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시련과 역경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또 승리의 아름다운 관을 씌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로 얘기하니까 5절 한 번 더 봅니다.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소원,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루려고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갖고? 소원 갖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소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길 원하면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이 소원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난 이 은혜로 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있는 것은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해요?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우리의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 달마다 새롭게 하시는. 시편 110편 3절에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는데 나이가,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이를 낳고요. 그러면서 축복받았어요. 이 모세는 80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그렇잖아요. 또 갈렙은 80세에 부름받고 85세에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성도님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요. 예. 어제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에 와서 예배 한번 좀 드려달라고, 조교한 장로님이. 그래서 예. 그래서 전날 제가 통화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예배하려고 하다. 그러고 이제 가서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갔더니만 집에 식구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보니까 권사님은요 멀쩡하셔요. 아픈 게 아니신 거예요.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80이에요. 몸이 아프시니까 가족들 집에서 모여서 팔순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시네. 예, 성경에 모세가 120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80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 더 사셔야지. 이브가처럼,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래, 축복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오늘 사는 이 시간, 내게 있는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복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골골백년이라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게 은혜로 여기면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주께서 얘기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나갈 적에요. 독수리씨 날개치며 가는 것처럼 힘있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로 되느냐? 뭐로 되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한 주간 은혜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잊지 마시고 은혜 기억하시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은혜 아래 산다. 놀라운 주인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 은혜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 이제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지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이 5가지의 축복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